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30년간을 어떤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섬기는 사역을 하셨죠. 섬기는 삶을 사시면서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여러분 율법의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여러분 율법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라도 어긴다면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율법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양심의 법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양심의 법이 뭡니까? 마음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는 이 자식, 네 죄송합니다. 이 자식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손이 이쪽으로 갔을 뿐이에요. 그럼 이쪽으로 해야 되나? 네. 속으로 참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인자인 겁니다. 그렇죠. 마음으로만 품어도 살인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미움,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그러니까 그런 마음만 먹어도 뭐를 어긴 겁니까?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그 예수님 왔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걸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요 봤더니 말씀에 뭐가 있다고 하셨죠? 권위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그렇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설교를 들어보시면 좋겠죠.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생각을 안 해봅니까? 저는 진짜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는 걸 직접 들었다고? 야 얼마나 은혜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지만 우리 표현을 한다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은 성경이 되었고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또 보면요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뭐를 하시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때로는요. 그렇죠. 배고프니까 뭐도 주세요? 빵도 주세요. 떡이 아니죠. 한글이다 보니까 떡. 근데 그 사람들이 떡을 먹는 건 아니죠. 빵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빵도 주시고 나름대로 배고픔도 채워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맞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우리에게 뭔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분 다 맞아요. 물론 또 여러분 그 기묘자라는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 말씀을 전에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상담자, 카운셀링. 그러니까요 우리를 상담도 들어주시고 위로자도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신이 있으세요? 어떤 종교에도 이런 분은 없어요. 그것도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뭐를 치르시기 위해서요?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내가 치를 수 없는 그 죗값. 사람이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번 정한 것은 죽는 것은 한 번 정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죗값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 또 사랑이시니까 누구도요?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완벽하게 이루는 길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길로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거예요. 죗값도 치르고 그 말씀도 성취하시고 우리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완벽한 죽음이세요. 그래서 뭐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 십자가에서 끝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지 못하고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는데요.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제작이 됐답니다. 그래서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보면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나 봐요. 아마 목사님의 실제적인 뭐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일사각오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고문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자녀에게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우상숭배하다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죽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매 순간 매일 뭐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은혜를 항상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서 늘 묻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거를 질문하셨을 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저 우상숭배하다 왔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포함되셨다니까요. 갈수록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많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솔직히 예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생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33년이라는 생이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인생이 편안하십니까? 현실이 마냥 좋아요? 아니잖아요. 예.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래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계속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어요. 네. 천국 소망이 너무 커서겠죠? 예? 도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빨리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 한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 짓는 삶을 계속 살아가겠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죄를 또 짓겠지만
연약해서 우린 또 마음으로 죄짓고 또 하겠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화의 축복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가 어떤 여러분 또 죄를 용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 다 용서받으셨어요. 맞아요.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또 앞으로 뭐 할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다 그리스도께서 다 도말하셨어요. 뭐를 안 봐요? 우리의 모습을 안 보세요.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뭐를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렸어 그냥. 박 목사 너 또 죄 짓고 있지? 알아. 근데 그걸 안 보시고 뭐를 보신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 그거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덧입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로 덧입혔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죽는 날까지 죄져도 솔직하게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아싸 그럼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아싸 내 마음대로 막 부어라 마셔라. 예? 세상 것 다 하면서 살아도 되겠네. 자 오늘부터 목사지만 예? 돈이 있다면 뭐 감사한 것 같아요. 가끔가다 목사가 돈이 없는 것도 감사한 거야. 왜? 못 가. 이런 데를 안 가봤어 나는. 단란주점 이런 데 한 번도 안 가봤어. 뭐 갈 일도 없지만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해도 되겠네. 맞아요 안 맞아요? 해도 돼요. 네 맞아요. 해도 돼. 근데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실까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그걸 아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박 목사 뭐 하다 왔니? 늘 퍼마시다 왔는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회개는 제 용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뭐를요? 관계를 또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 내가 주님께 나를 또 드립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매일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매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매일 주님께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그리스도의 뭐가? 십자가를 또 붙듭니다. 주님 내가 또 이 모양이네요. 예,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내가 주를 바라보지 않네요. 또 하나님 제 뜻대로 제 소견대로 제 의견대로 또 살았네요.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늘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는 다 끝났지만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 속에서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형벌은 끝났지만 뭐는 남았다고요? 오염은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끝났지만 우리 자신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 그 앞에 항상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내 몸을 뭐 하라고? 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는 또 쏙 빼고 앞에 것만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삶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아니면 또 무관심하게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불신자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삶이 그냥 너 교회 간다고?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없구나. 이게 아니고 교회 간다고? 교회 다녔어? 뭐 이런 거. 어떤 고등학생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너무 사무치도록 가슴에 하나님 불타게 하신 거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할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래
내가 점심시간 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찾아갔대요. 선생님들 찾아가고. 처음에 선생님을 선생님 제가 점심시간 때 조용하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종교 색깔 드러내면 안 돼. 참 웃겨요. 제가 볼 때 가끔가다 그런 거 보면 뭐 불교 동아리 같은 거 만들어 주던만. 그런데 종교 색깔이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한테 찾아갔냐? 그 위에 계신 분한테 찾아갔어요. 교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한테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또 들었어. 포기할 만하잖아. 또 찾아갔어. 누구를? 교장을 찾아간 거예요. 교장을 찾아갔더니 교장 선생님도 안 된대. 그래가지고 얘가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반에 있는 기독교라는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찾아간 거예요. 그 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다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야 함께 우리가 조금만 한 10분만 모여서 기도하자. 다 대답이 뭐라고 했을까요? 싫은데 한 놈도. 그래가지고 얘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나 혼자 주님의 그 사랑을 기도로 승부한다. 이래가지고요 운동장 저 구석진데 운동장 쫙 구석진데 가가지고 혼자 벽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딱 대고 혼자 거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년을 했어요. 혼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와.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아. 2년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 2년을 했는데도 한 명도 함께하는 놈이 없어. 함께하는 선생님도 없고. 얘가 이제 순환을 또 온 거죠. 그때 뭐 우리 김성교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 집회였나 봐요. 그 애가 또 눈물로 기도하다가 선교사님 찾아간 거예요. 선교사님 이걸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어떤 데는 막 그렇게 하면 뭐 역사가 일어나서 막 학생들이 모이기도 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뭡니까? 뭐 이러면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요 눈물이 쭉 나더랍니다. 이 아이가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어떻게 보면 되게 외롭잖아요. 혼자서. 그게 여러분 지속한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선생님도 지속하기 힘들걸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진짜 학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어떤 결과와 역사가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힘을 줬어요. 누구야? 너가 정상이야. 니네 학교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애들, 뭐 예수 믿는 애들, 걔네들이 다 비정상이야. 네가 정상이라. 하나님 너 기뻐하셔. 괜찮아.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 그건 하나님 몫이고 하나님 시간표고 너가 해야 될 바는 그래 계속하는 거야. 선교사님도 같이 기도할게. 절대 힘 빠지지 말고 힘내. 했더니 애가 또 은혜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딱 가가지고 졸업을 했대요. 3년 내내 아무도 안 왔대요. 근데도 끝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 믿음이 떨어지겠습니까?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 아이의 가슴에 뭐가 더 불이 탈까요? 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불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를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역사 안 일어나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뭐하죠? 주님 바라보고 갈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런 아이가 총을 들이밀어도 예수님 부인 안 하죠. 학교에서 기도하자니까 안 해. 그것들은요. 총 들이밀면요. 다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럴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는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 우리가 건성건성 입으로 하는 신앙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누구 말따나 증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증명하는 것. 이거는 막 떠벌리고 다녀라. 나 예수 믿는데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 말이 아니에요. 조용히 진짜 이 비밀을 알고 누린다면 어찌 여러분 빛이 발하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어디다 누른대요? 등경 위에 둔다지 않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죄에 눌리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뭐도 하지 마시라 자유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있으시고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주기철 목사님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느 지역에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생명을 각오하고 믿는 분들 많으십니다. 신의 악단 보셨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생명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실정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요. 남한에 무너지고 있는 신앙인들을 놓고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전달하고 증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 행복 속에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로는 그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알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냥 정말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이 아닌 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삶의 향기가 내 삶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며 그래서 온 삶과 온 모든 것이 향기와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이 환경이 어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